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18장에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장면, 그 전에 또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입체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가 함께 에베소로 왔는데,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게 되어서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그들이 채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떠나온 고린도를 향해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볼로를 준비시키셔서 고린도, 아가야 지방이라고 표현되는데 고린도를 향해 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일하심이 참 놀랍죠. 채워 가십니다. 서로를 만나게 하셔서 부족한 점을 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입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오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지난 주일 우리에게 오셨던 김창주 교수님, 제가 신대원 3년 다닐 때 구약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셨는데, 죄송스럽게도 졸업하고는 한 번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10년 넘도록 연락 한 번을 드려본 적도 없고 찾아뵌 적도 없었는데, 문득 새벽에 이번 종교개혁주일에 강사분을 모시고 싶은데 어떤 분을 모시면 좋을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시고, 세종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서 와서 설교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자리에서 흔쾌히 오시겠다 하셔서 지난주일 말씀이 저에게는 참 필요한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믿음이 무엇인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말씀은 무엇인가? 마치 호흡처럼 들어 마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흡수하게 하고, 내 뱉을 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배출시키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말씀들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야 했던 것처럼, 또 우리 교회에 와야 할 사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고백하면서,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2000년 전에도 그러하셨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일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요.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입체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고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울의 관심은요, 성령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가족관계가 뭔지, 건강은 어떤지,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근데 바울은요, 우리 2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거 먼저 물어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질문이죠. 바울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이 저렇게 신앙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 다른 것들은 다 경원시되는 거 아닌가? 진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책임을 지게 돼요. 삶을 도피하는 도피처로서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그랬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다 교회로 만드셨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이미 세상에 있잖아요.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다루게 되겠지만 반드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허리가 약한 편인데요,
다른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허리가 심하게 안 좋아지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다른 게 다 중요하죠. 다른 것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나의 삶을 지탱하는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그래야만 다른 것들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져요. 육신의 중심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전체의 뼈대가 된다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대한 관심을 우리 갖지 않고는 다른 것을 아무리 준비하려고 해도요, 허리가 아픈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으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척추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그래야만 학생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인은 일도 할 수 있고 가정생활이 가능하고 다른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묻고 있는 이 질문,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늘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나의 삶의 관심사인가? 만나면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병원이 좋더라,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어느 학원이 좋더라, 어느 맛집이 맛있더라, 어느 종목이 주가가 많이 뛴다더라. 관심을 안 갖고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허리가 다친 사람이 다른 것에 아무리 관심을 두면 그거 다 허무맹랑한 거잖아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은 바로 서야죠.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설명해 주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어디를 가나 동일하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처럼 세상도 항상 동일하게 그 사역을 막습니다.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좀 세워가려고 하면요, 계속적으로 반대가 옵니다. 지속적으로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를 바울을 통해 우리는 배우는데요. 8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드러나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석 달을 강론했습니다.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때가 항상 우리에게는 분기점이 됩니다. 내가 좀 믿음 생활을 너무 좋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꼭 잘 되는 게 아니라 반대가 생겨요. 엉뚱하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고 건강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뭔가 이 길을 나는 가려고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뭔가 하는데 이 반대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내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접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냥 다른 데로 가서 했습니다. 석 달이 안 되냐? 그럼 나 2년 동안 하리라. 이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2년이거든요. 석 달로 안 되면 2년을 잡고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여기가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방위적인 것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때로 자녀나 이 가족 안에서 이 신앙의 문제를 적용해 보려고 할 때 열심히 하다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다른 것부터 하셔도 됩니다. 그럼 가정의 문제는 내가 좀 이 신앙의 문제로 다루기 어렵다면 일단 다른 문제, 직장부터 내 인생의 어떤 것부터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하는 것입니다. 또 이걸 하다가 또 다른 부분, 우리의 전 영역을 신앙으로 적용해야 되니까요. 하다가 안 되면 바울의 경우에 두란노 학당으로 우리 성경은 지금 번역했는데 이 스콜레라는 단어가 쓰이고 이게 스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장소를 아예 정해놓고 우리 성경에는 주석이 달려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2년 동안 매일같이 강론했다는 주석도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휴식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뜨겁고 한낮에 그 쉬는 시간, 생업을 하다가 잠시 그 쉬는 시간에, 그 시간에 이 두란노는 사람 이름인데,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해왔던 그 배움의 공간이 쉬는 시간이니까 비어 있었고, 바울이 그 시간에 그곳에서 생업을 멈추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그곳에 와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석 달이 안 되면 2년을 잡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안 들으면 또 들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그 일을 감당해 갔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이게 2년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이 당시의 사람들은 1년을 어떤 한 주기로 봅니다. 한 주기를 돌고도 한 번 더 할 만큼 반복해서 계획을 넓게 가지고 이 일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냥 가르치기만 한 일로 지식의 체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10절의 표현이 그렇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합니다. 그냥 거기에 온 사람들만 들은 게 아니라요. 바울이 2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강론을 했다면 보통 주석들은 바울이 전도로 다닌 것으로는 보지 않아요. 바울은 그냥 두란노 그 학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일에 집중했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서 이 말씀을 증거한 것으로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그냥 이 교회에서만 여기서만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좋은 병원 있으면 말합니다. 이 병원 참 좋더라. 아, 이 집이 참 맛있더라. 아, 그 학원이 참 좋더라. 좋은 정보가 있으면요, 그냥 생각을 안 해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주제가 튀어나옵니다. 그게 나에게 너무 유익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요, 그냥 누군가의 대화 중에 의도하지 않아도, 아, 내가 이 말을 해야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게 드러납니다. 아, 나는 요즘 성경을 좀 읽고 있는데, 아, 그 말씀이 나에게는 참 의미가 있게 다가왔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에게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가신 그 삶이 나에게는 참 기준이 돼. 교회를 오라,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좀 넘어서서라도 우리의 삶에 좋은 정보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든요.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은요,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처음에는 작은 물이었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완전히 들어갈 만큼 엄청난 강물이 돼서 흘러가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막 살아나고 나무가 약초가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이 두란노 학당의 모습이죠. 성전 그 문지방에서 메마른 땅을 향해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성경이 좋고 지식이 좋고 이런 차원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성전은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강물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있다면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좋은 것인데요. 배신자반 신앙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10주 과정 중에 9주가 지났는데 그 중에 한 형제분이 거의 초신자이신 분이에요. 이제 이번에 세례를 받겠다고 작정을 한 남자분인데 그 전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최면에 빠져서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정신을 딱 차렸을 때 이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그냥 두고 보고 있겠는가? 그들을 깨워야 된다. 그게 전도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냥 살고 있었는데 어느새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런 길이 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바울로부터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온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역사가 그 지역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는 것이 결코 지식의 영역에서 혹은 종교적 형식의 영역에서 멈출 수 없고 삶의 전 영역에서 치유와 회복과 분명한 권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11절부터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꾸준한 말씀의 사역이 있었던 장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어느 것보다 권위가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우리 11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 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이 말씀의 사역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악한 귀신이 쫓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권세가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 너는 누구냐? 바울과 예수로 말미암은 그 말씀의 권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는 바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막 고백하고 그리고 책을 모아서 파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주술적인 것들, 무속적인 것들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힘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책을 사 모았던 사람들이 그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다 모아서 불사르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오는 결론인 것이죠. 이렇게 하여 주님 말씀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말씀의 능력은 삶의 변화로 옵니다. 우리의 삶의 그 무질서, 우리의 삶의 어떤 질서가 없고 어딘가가 좀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이 지속적인 말씀의 사역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내가 그것을 돈 주고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말씀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것은 당장 불태워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아, 이건 태워야 되는 것이구나. 자신의 잘못을 막 자백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이 두란노 학당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이고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나타나야 될 일이겠죠. 이 말씀을 꾸준히 석 달이 안 되면 2년을 동안 이 일을 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삶의 어두운 영역이 자연스럽게 빛을 비춰주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거든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거하는 삶의 자리에는 무질서한 것들 속에 질서가 세워져 갑니다. 아프고 병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할 때요, 그 아프고 병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시기 하나의 방법이죠. 내가 이것이 중요하게 끌어안고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불태울 수 있게 되면 아, 이거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석 달이 안 돼서 2년 동안 했다면 우리는 2년에서 안 되면 6년, 10년, 평생 하면 되죠. 저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평생 내가 일을 하면 되겠구나. 매일 성경 내년부터 같이 묵상하려고 목회적 계획을 세우고 오늘 들어올 때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6년 스케줄이
나와 있죠. 6년 동안 성경 66권을 한 절도 빼지 않고 다루게 되는 스케줄입니다. 66권의 성경이기 때문에 보통 1년에 10권 정도의 성경을 창세기, 내년에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이제 다뤄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제 사실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니까 미리 얘기해놨어요. 매일 성경 이제 내년부터 할 거야. 1월 1일부터 우리 창세기 말씀 가지고 매일 같이 그거 가지고 얘기하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생각을 하니까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가족 간의 대화 중에 오늘의 말씀이 주제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나의 삶의 이야기와 연결성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이야기가 우리의 식탁의 주제가 되고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자연스럽게 삶에 병든 것들은 고쳐져 갈 것입니다. 삶의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가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생길 것입니다. 이거 불태워 없애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불태워 없앨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꾸준히 그 일을 해가려고 합니다. 오늘 달력을 나눠드리고 또 미리 이렇게 일정을 공유하는 것은 남은 2달을 기대하고 준비하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11월, 12월을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를 가다 보니까 벌써 1년 전부터 마음에 준비를 하더라고요. 내년 학교 가지. 내년 학교 가면 뭘 준비해야 될까?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년부터 6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이 말씀을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진지하게 묵상해 보리라 하는 마음을 먹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과 아무런 영적인 계획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일이든지 꾸준히 6년 정도 하면 삶의 변화가 됩니다. 달리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영상도 보게 되더라고요. 6년 이상 달리기를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저녁에 술을 먹고 늦게까지 오던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지기 수밖에 없다. 그냥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뛰러 가게 되고 일찍 자게 되고 일찍 일어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육신의 달리기도 6년을 꾸준히 하면 삶의 그냥 일부가 됩니다. 그 삶의 일부가 된 그것이 나의 삶의 리듬을 바꾸고 건강을 바꾸고 소비 습관을 바꾸고 생활 자리를 바꿔버려요. 우리가 6년 동안을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내가 묵상해 보리라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간의 소비 방법이 달라지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란노학당에서 2년 동안의 일들은 엄청난 영적 권세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것은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는 삶의 변화이고 삶의 역동성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일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